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본문 강의의 4번 자료를 새로 해드렸어요. 네. 줌에 참여한 지체들은 다음 각대에 들어가서 음, 조금 전에 그 수정 자료 올려놓고 집회에 나왔는데 그 자료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 들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한 자라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온순하다, 뭐 겸손하다, 그런 의미. 이건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간 자들만,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자들만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런 예표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럴 때 그 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는 의미하지만, 기업으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 연합된 사람, 그러려면 믿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계속 심령이 가난한 거, 영의 문제를 다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마음 문제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가 복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이죠. 이제 이것은 남편과 아내, 농부와 밭으로, 또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서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이제 저주받은 하늘을 축복의 하늘로 바꿔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자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도 잘 성경의 그 문장 흐름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씀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가 나면 밭이 되는 건데, 땅은 네 땅이 있다고 그랬고 13장에 가면, 죽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의 씨뿌림을 받고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신 것은 사람 속에 영과 마음을 지어주실 것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주받은 아담 세계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마음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연합 문제 때문에 혼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있는 성도들이 혼인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첫 아담에게 그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고 또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계시록에서
그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했는데 땅을 경작하는 것을 목축업으로 말하자면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다, 양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자 노릇하는 것 또는 경작자, 땅에 농사를 짓는 경작자 노릇하는 거, 남편 노릇하는 거, 이런 것으로 모두 비유를 해놓는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한 가지만 아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늘과 땅의 관계로, 그 다음에 경작자와 경작할 그 농지, 토지의 관계로, 또는 목자와 약물이의 관계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대표로서 복을 받아서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대표는 예수님이죠. 창세기에서는 아담이었지만 아담에게 뱀이 미혹의 영으로 접근해서 아담의 영과 마음을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아담의 영과 마음을 상징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저주가 임했다고 돼 있죠.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그 땅의 저주도 아담의 저주보다 카인의 저주는 배나 더 저주가 임했죠. 이런 것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갑절의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현재 이것은 영적으로는 세상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기독교계에 사로잡혀 가서 기독교 종교인이 되어져서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갇혀버린 사람, 매몰된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배나 더 저주를 받는다. 신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네가 정령 죽는다. 근데 죽고 또 죽는 저주라는 것이 갑절의 저주인 것이죠. 자, 이제 이처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언어 구사법이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말씀을 아는 것에 거의 딱 붙잡혀 버리면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갇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이것은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죠.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하늘과 땅 천지, 뭐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하늘은 땅에 응한다. 그런 말은 남편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그렇게 상징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천국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비유법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도록 목회하는 사람이 이걸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딱 가르치고 거기에 붙잡히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옹졸한 신앙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폭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넓혀라 이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데 마음을 넓힌다는 건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복음을 에,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그 복음의 진수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느 한 가지 진리를 아는 것에 딱 붙잡혀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예수님은 또 눈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저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갈 거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라고 너무 단편적이면서도 왜곡된 것을 주입받아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그것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단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뜸. 따라오려고 그러지 않고 나는 뭐 어릴 때 그 학교 공부도 뭐 매우 짧은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도 한 교실에서 이제 여러 학과 담임 선생님들이 그날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영어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뭐 다른 어떤 지리 선생님 또는 뭐 세계사나 국사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이 그 7시간, 6시간 공부하는 시간에 매 시간마다 자기 전공한 과목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은 똑같은 교실에서 같이 들었는데도 그 학년을 전체를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어느 학급이 그 학년 중에서 이제 여러 반이 있으니까 어느 학급이 성적이 제일 좋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상도 주고 뭐 이제 그런 게 하거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들어서 답을 써냈는데 선생님이 이거 안 가르쳤다고 따지는 학생이 꽤 있었어요. 그거는 꼭 나보고 누가 이제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거 안 가르쳤어? 하고서 나한테 물어봐. 그 선생님은 내가 안 가르친 것을 시험 문제에 낼 리가 있냐. 너희가 그때 졸았든지 해찬했든지 너희가 잘못 들었든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답을 쓴 사람은 안 들었는데 어떻게 썼냐. 이제 이래가지고 막 벌도 세우고 이제 그런 일도 내가 이제 직접 뭐 경험도 하고 보기도 해버렸는데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은 최종 시험 치르는 때잖아요.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그거 얼마만큼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듣고 영으로 감동을 받아가면서 듣고 그랬는지를 이제 시험을 본다는 뜻인데 그때 가서 불합격 처리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의 실력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에, 특히 나는 에, 그 음악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었거든.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웃어가면서 아니 그 거짓말 아닌지 모르겠다. 응? 아니 서울대 음대 나온 분이 이런 장학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구석에 와서 겨우 중학교 교사하고 앉았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것도 서울대 음대 내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2명만 보내서 교사 자격증 줘서 내보냈대. 그런데 지원을 하기를 충청남도 출신이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에다 신청을 했더니 이제 우리 학교까지 이렇게 발령받아서 왔는데 그분이 진짜 확실히 실력이 달라. 가르치는 거 보면은 말도 똑 떨어지게 딱딱딱하고 뭐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도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내야 이 가리킨 소리 내면 안 된다고 이래가면서 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실력이 다른 걸 내가 느꼈어요. 아, 스승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 그 사람의 실력도 향상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어린 나이에 깨달았었는데, 그리고 그때 참 행복한 시절이었지.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교장 선생님 방 한 구석에다가 음악실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전교 그 마이크 스피커 다 이게 설치해서 전교생이 다 듣도록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 선생님이 준비해 준 그 방에 들어가서 뭐 차이스코프면 차이스코프, 또 뭐 베토벤이면 베토벤,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느라고 그날 이렇게 뭐 이거 무슨 무슨 음악의 뭐 매각장 뭐 이런 거 설명해가면서, 나도 알도 무덤에서 선생님이 저거 준대로 이제 그거 이렇게 수공기판 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 나는. 그래서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줬으니까 뭐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그러다 보니 뭐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얻어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이 그 신앙 인생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이렇게 갔는데, 교회 생활은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의 비유법으로 뭐 천국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받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데, 오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의 이 물질세계 창공 하늘과 땅 이런 것의 우주 만물의 변화 무쌍한 이런 운행들, 이런 것들을 표상으로 삼아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창조물들을 충만하게 채워놓고 그 새 세계를 누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넓혀진 마음으로 듣고 나는 뭔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뭐라고 그럴까, 건너가는, 전라도 말하는 그게 인간이 되바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성건성하면 자기가 다 버틴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놓치는 게 너무 많을 수가 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넓은 땅을, 뭐 열국을 다스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넓은 땅을 나의 기업으로 취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이제 나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는 용어는 겸손하다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나의 멍에라는 것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앞서서 짊어지고 올라가서 골고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멍에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박해받고 해방당하고 저주받고 그런
그것을 그 짐을 같이 나눠지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 기독교식으로 복음과 함께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나아갈 길,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 문을 나의 것으로 취하라 그런 말이죠. 배운다는 것은 곧 내 것으로 취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성경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문제는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구원받아서 다 일률적인 구원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부자는 뭐 지금은 뭐 이제 지금도 물론 땅이 넓은 땅을 가지고 부자죠. 땅이 많으면 땅값은 비싸니까. 옛날 시골에는 뭐 농토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평 이상, 뭐 2, 3만 평 이렇게 된 그런 집도 있고 그런 집은 소도 막 3마리, 4마리 기르고 그 종들도 많이 두잖아요. 그런 뭐 천석궁이니 만석궁이니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기왕이면 넓은 땅 기업으로 받아서 만석궁으로 살면 좋지. 다 똑같이 그냥 밭대기 하나만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기왕이면 다 적어도 천석궁, 다 만석궁 되기를 바라지만 천석궁 이상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천석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골에서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집에는 종들도 많고 그 집에는 항상 무엇이든지 넘쳐. 그런 집의 아들, 딸이 되면 다, 그 어려운 시절인데도 다 서울로 대학 보냈어, 다. 그런 건 그들이 또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 그 집안 출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사의 예를 내가 자꾸 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대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말한다 이게 온유한 자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돼서 한 마음이 되면 나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주의 종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그런 표현도 여기 같은 용어 이걸 저기 헬라어의 사이삼구와 사이사공을 이렇게 인쇄물을 해드렸어요. 그걸 이렇게 대대감 읽어보시면 온유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온순하다는 말도 되지만 겸손하다는 말도 된다는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이게 참 쉽지 않죠. 대력하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죠.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3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 장가들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응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응하다.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응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마주 대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장가든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장가드는 방법도 참 복잡해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기는 방법으로 장가를 든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연합을 맺으러 찾아오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하리라. 장가드는 것은 곧 응하는 하나님께서 응하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장가드는 것은 가난한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돌이킨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들어야죠. 모든 것이 부하고 배부르고 뭐 갈증도 없고 그러면은 구하지를 않으니까 뭐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는데 뭐 응답해 줄 게 뭐가 있겠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득이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자 해야지 뻔한 거잖아요. 소경 보고 네가 눕혀서 보기를 원하느냐? 귀머거리 보고 네가 듣기를 바라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간절한 심정을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을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줘준 이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실 메시아께 그걸 간절하게 구해야 하나님이 나의 그 구함에 응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장가드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시집간다라는 말을 천부 혼인이라는 말을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천국의 혼인이라는 것은 응한다라는 이 말은 맞닿다라는 서로가 이제 마주 닿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땅에 응한다. 이거 하늘과 땅이 맞닿는다 그 말이거든. 남편과 아내가 맞닿는 것이죠. 그게 응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요. 그런 표현을 천국의 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장가 드신다. 또 뭐 우리는 주님께로 시집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사의 어떤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그다음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응답한다는 말은 장가든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 땅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맞닿는 것, 응답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좀 그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 내가 네게 장가든다 그런데 뭐 이게 응답하는 거라는 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한다라는 말은 이게 맞닿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편 37장 9절로 11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다. 천국 혼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악인이 지내던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득실거리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전부 진멸하는 거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죠. 이런 것이다. 천국 공인에 대한 예표다. 자,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순하며 겸손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가 보로 바꾼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네 발로 가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건 정복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값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서 내 땅 삼는 거예요. 전에는 그 부잣집의 땅이었는데 머슴 살던 사람이 오히려 그 부잣집 주인집의 땅을 한 필지 한 필지 자꾸 사들이고 나중에 집까지 사들여 버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렇게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성경 이야기대로는 곡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에 뭐 슬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그러고 지냈지만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나의 호소와 기도에 응해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장가 드시면 주님은 만유가 다 주님 거죠. 내가 주님의 아내가 되면 만유가 다 될 거지 뭐.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가 남편보다 권세가 더 세죠. 당연히 그러죠. 지금 우리 자매님들은 다 남편은 뒷전이죠. 이제 아내가 노하면 무조건 안 되고 아내가 허락을 해줘야 남편도 하고 싶어도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세상사 이치를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복관 열쇠를 주는 거죠. 그러면 시대가 어머니의 시대에서 부모님의 세대에서 그 자식의 세대로 왔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열쇠 맡기는 일은 없잖아요. 며느리한테 주지. 그러니까 권세가 아들은 명분상의 권세만 갖고 있고 실권은 누가 갖냐면 열쇠 실제 가진 사람 거지고. 그러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이 천국 혼인이라는 이치를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